같이 합시다. 너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23년도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의 방향으로 주셨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이 거하는 전,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무엇으로 나타내시는가 할 때에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보다도 전부 다 의례의식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됩니다. 아름다운 건물에 스테인리스 그라스에 성화를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눈에 당장 보이고 만질 수 있으니까 거기 오는 그 감정을 믿음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걸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자꾸 느끼려고 하니까 그거 자체가 불건전한 신비주의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고 기록된 말씀, 설교,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선포된 말씀. 누굴 드러냅니까? 나타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못 얻으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해 주실 응답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기까지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육신은 여기 살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땅에 세상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은 우리나라가 별거 아닌, 여기 살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우리나라의 국권이 나를 지켜줍니다. 세상 나라에 우리가 잠시 다른 나라에 여행 갔을 뿐이에요. 아니면은 파견 가 있을 뿐이에요. 꼭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세상 나라에 파견 와 있는 거예요. 뭘로요?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 대사로 파견 나와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도록 와 있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 뭐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지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걸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곳이 뭐냐? 교회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 육신가요 세상 살 때 고난 당하잖아요.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플랫폼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악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9장에 말했잖아요. 자꾸 세상은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냐? 플랫폼이라 모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뭡니까? 파수망대. 여기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래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뭡니까? 모든 것이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으고 지키고 통하게 해가지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모든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은혜라는 말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뭐냐면은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자가 받게 된 걸 보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어. 한 것도 없는데, 한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는 말 반대말은 뭐겠어요? 모자란다는 말이잖아요. 모자라는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뭘로요? 은혜로. 은혜 안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니, 모자라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 대하는 거 보니까 내가 모자라는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버려요. 굳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대가 무슨 말이에요? 굳건하다는 반대말이에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날씨 좋으면 주여 하다가 비 오면 아이고 하고 늘 흔들려. 그런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육신이 약해요. 경제가 약해요. 마음이 약해요. 다 약해가지고 이 고통 당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로지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라고 하니까 그저 먹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한 겁니다.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게으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된 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 가지 생각이 됩니다.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세 가지입니다. 나의 터, 교회의 터, 현장의 터. 사실은 나의 터, 교회, 현장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전부잖아요. 내가 살아야 돼요. 자, 내가 사는 길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올해 받을 응답입니다. 3오늘을 24 체험하는 겁니다. 체질되는 겁니다. 3오늘이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여기 3오늘이라 그럴 때 말씀, 기도, 전도 말할 때 그게 오늘 지금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과거를 회상하고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그때 진짜 요즘 애들 말로 그거는 라떼 하는 거는 꼰대요. 신앙생활은 항상 오늘이어야 됩니다. 영원한 오늘이어야 돼요. 내가 젊었을 때 열심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있으면 과거 그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과거에 나 잘했던 그걸 다 뭘로요?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진짜 깨닫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 때문에 그걸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그것보다 더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거에 내가 11조를 어떻게 하고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하고 그건 과거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맞아. 그거 응답을 주면 지금은 더 해야지. 앞으로는 더 해줘야지. 그러니까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돼야 됩니다. 여기 오늘을 한마디 더 하면 지금 여기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답을 못 찾으면은 여러분과 나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 받으면 반드시 말씀이 뭐요? 기도로 누려져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기도는 호흡이고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다 말하면 전거라는 겁니다. 그 전거를 전달하고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항상 이 세 가지 속에서 내 24시가 들어있어야 돼요. 체질되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기도 수첩을 가지고 계속 기록하는 겁니다. 기도 수첩을 가지고 나의 3오늘을 기록하는 겁니다. 하루 전날 저녁에 내일 읽을 말씀을 가지고 미리 정리를 하고 내일 저녁에는 오늘 그 말씀에 내가 받은 응답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라 그럴 때 자꾸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응답이라 생각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깨달음이고 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신앙이 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실리지 않는 돈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 고백이, 쉽게 말하면 내 중심이 실리지 않는 봉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노가다들을 부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신앙 고백으로 들어지는 헌금,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지. 내 신앙 고백으로 들어지는 말 한마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소집에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과 내가 어떤 체질이 되냐면은 항상 내 생각, 선택, 판단, 중요한 거 할 때 이게 잘못돼가지고 망하잖아요, 다. 그게 하느님이 원하는 것과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체질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내가 뭘 생각했고 판단해도 전부 다 하느님이 원하는 것과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의 터, 삶의 터는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없으면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올해도 보십시오. 세상 올해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잖아요. 코로나는 계속 또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전망이 안 좋습니다. 자꾸 흔드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보면 반대라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놓고는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터가 뭐야 되냐? 나 터, 나를 사문을로 체질, 24 체질시켜가지고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이 말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체질 바꿔야 됩니다. 남이 말하면은요, 남이 뭐 지적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날 욕하는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뭔 말만 하면 서운해가지고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별로 가치 없습니다. 너 말하는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그 세상에서 누가 써먹겠어요? 못 써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는 비바람이 불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경고케 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시려고 지금도 말씀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터. 여러분, 교회의 틀은 세 가지 뜰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과 나는 못합니다. 25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세 가지 뜰이 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에서 놓은 게 237입니다. 기도의 뜰, 그 기도의 뜰에서 놓은 게 치유입니다. 아이들의 뜰, 거기서 놓은 게 렘넌트 서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237 치유 서밋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뜰입니다. 여러분, 이제 벽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에 교회 그림을 하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게 스마트 1000 그랬습니다. 숫자로 1000이지만은 그 뒤에 보면 하늘 천자가 딸려 있습니다. 저게 25예요. 우리가 한 구자 1000만 원씩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언제? 올해 23년도에.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25응답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미 주셨어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건축에 있는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저는 마음에 아멘 받았어요.
나는 이미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주일날 성전 건축 헌신 예배할 때 그 헌금 작정서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작정서를 헌금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이거 하는 겁니다. 237. 237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237이 멀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선진국 됐습니다. 전도운동 하려면 우리나라 와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왔을 때 어느 교회를 보내야 되겠는가 생각할 때 다 큰 교회를 가야 훈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 목사님 늘 이야기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훈련 받다 보면은 착각한다는 겁니다. 한각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나라 가보면은 정반대잖아요. 못해요. 그러려면은 자기 나라 수준쯤 되는 교회, 약한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아요. 거기서도 된다는 거 봐야 자기 나라 가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훈련 받을 수 있는 훈련장이 되어야 돼요. 그게 237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1월 달에 베트남 우리 랩런트라고 비전 트립을 갑니다. 두 번째 가는 건데 베트남 구경하러 가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트남 가서 보는 것보다도 텔레비 100인치짜리 없죠? 한 80인치 되는 큰 텔레비에 파노라마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훨씬 좋습니다. 더 아름다워 보인다니까요. 가서 보면 아이고 포항 여길만에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상을 보면 각도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럼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합니까? 가서 전도 선교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고 우리 렘넌트 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무슨 병요? 정신병, 영적인 병.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사건, 사고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원래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신병, 영적인 병에 시달려서 고통당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병원이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근본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결국 뭐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 키워야 됩니다.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우지 않으면은 밖에 나가서 세상 종로로 타고 사단 종로로 타다가 평생 망합니다. 밥 먹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걸 성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남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힘을 가진 자. 그러면서도 의식주에 지장 없이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나를 드린다. 이게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에 받아야 될 25응답입니다. 성경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대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힘에 지나치도록 계획을 하시고 거기에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증거로 주시도록 마음을 믿음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 후반기부터 계속 마음에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충격이 뭐냐면은 우리 신자들 가난한 거 그거는 내가 책임 못 진다. 우리 신자들 약한 거 건강하지 못한 거 그건 내가 책임 못 진다. 내가 은행도 아니고 내가 병원 의사도 아닌데 그러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병든 자로 사는 거는 내 책임이다. 나는 성도들의 이 믿음 없는 것과는 나는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할 때는 내가 박살을 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헌금도 못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병원 다니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도 못하는 이 내 잘못이다. 그래서 나는 이 불신앙,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신앙과 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인정사정 안 봐주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했어요. 아니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이 가난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야, 우리가 늘 약해가지고 병원 찾고만. 아니, 이 건강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한번 매달려야지. 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안전병이 나면서 안전병이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내가 늘 유전인자가 어떻고 가족력이 어떻고 뭐 여기에 묶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깨트려 싸워야 된다. 절대 불가능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축복의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현장의 터예요. 이 현장의 터는 삼제자의 영원 작품입니다. 여러분, 저는 삼제자 생각할 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정체성이죠. 남은 자, 순례자,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나의 신앙 고백이 돼요. 그게 뭐죠? 첫 번째가 예배자, 그 다음에 응답자, 그 다음에 전도자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복음에 충만한 자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남은 자, 복음 언약 가진 자거든. 복음 언약 가져야 예배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예배하잖아요. 순례자가 뭡니까? 기도 응답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응답자를. 정복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자, 이 틀 안에서 우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 노동. 다락방과 미션원과 지교회입니다. 이거 하는 제자 그 말입니다. 전도하는 다락방. 그래서 올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훈련받고 되어 있는데 다락방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다락방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아니라 전도하는 다락방. 그 다음에 미션홈은 장소보다 더한 거, 제자 키우는 미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제자 키우는 미션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떨 때는 청년들이나 우리 중직자들 찾아가서 잠깐 포럼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의도를 가지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냐? 제가 미션홈 제자 키우는 사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여러분과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영적 지역 사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 운동하는 것은 지역 정복하고 지역 장악하고 살리는 겁니다. 3단체나 종교인들, 우상숭배자들, 여러분과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문화 모든 것,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가 조용조용하게 자기 메시지를 심습니다. 이제 뭐 아마 여기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아바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아바타 뭐 십몇 년 만에 나온 뭐 물의 길. 여러분, 아바타 메시지가 전부 다 뉴에이지입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영화 하나 만드는데 몇 조가 들었대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 뭘 심어놨겠습니까? 거기에 모든 메시지가 뉴에이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나 하나님의 개념을 전부 다 다른 걸로 조용조용히 심어 놓습니다. 거기 나무가 나와요. 1편에 나왔던 나무가 2편에는 물에서 나오더라고. 그게 영혼의 나무예요. 영혼의 나무.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 놓아요. 그러면서 막 평안이 생명이네 이런 말들 합니다. 조용조용히 심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여러분과 내가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자체가 함을 꺾는 겁니다. 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생각 없이 메시지 안 주고 아바타 보면요, 지금 이런 예민한 아이들이 와 뜰 겁니다. 그 3D 보고 쳐다보면은 그 물속에 기이한 세계가 다 있어요. 아름다운 동물과 대화도 하고요. 여러분, 이 동물과 대화한다는 말, 교감한다는 말, 이 물고기가 막 지능도 있어요. 이걸 전부 다 해가지고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하는 다른 거 다 들어갑니다. 복음 가지고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70지역에다 하자 말이에요. 70제자, 70나라. 그게 3제자가 하나님이 세우는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둬야 돼요. 우리 교회 작품은 교회당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작품 되어야 되는, 어디 가도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가도 영적으로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어디 가도 렘넌트 다음 세대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작품 돼야 돼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내 믿음 하나 지키려고 발버둥치나, 여러분, 그거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아야 돼요. 요즘에 죽는 사람 나이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엊그제 죽은 사람 중에,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도 사진을 잘 찍으니까 유명한 작가, 사진작가가 김만중 씨라고 하던데, 죽었는데 보니까 68살이라. 내 나이라. 아, 저리 유명한 사람도 내 나이에 가는구나. 그런데 나는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요. 또 웬만한 사람 80에 가요. 나는 그럼 10년 남았다 생각할 때만 그래요. 엊그제 교황은 전직 교황은 95세에 오늘 죽었대요. 아, 그럼 나는 한 20년, 30년 남았구나. 뭐 하지?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살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사는 때,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그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요. 내 모습이 병들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세상 속에 있다가 죽으면요,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그 이태원 그때 참사로 죽어보십시오. 그 모습으로 부모 마음에 남아가지고 안 지워진대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요? 제자의 모습으로. 그게 우리 인생 작품 돼야 돼요. 자, 이걸 위해서 결론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적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2부 때도 말씀하겠습니다만은요, 언약의 메시지에는 반드시 뭐냐 하면은 그 표현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대한 절대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안에 있으면? 언약 속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만 있으면은 너는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언약 받아 나와가지고 기근들께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인본주의 있었어요. 당신이 이쁘니까 당신을 차지하려고 날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것 같으니까 100살 먹은 할머니가 뭐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하자.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인척관계로 보면 누이야. 그래 살려고 인본주의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줍니다.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손도 못 대게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노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그 언약 속에, 그 말씀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5장 10절 말씀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각인시키도록 제가 정리를 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항상 통로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요? 너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요? 이 안에 있으면 돼요. 이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표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심으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에 그리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안 믿어집니다. 옛날에 믿어봤는데요. 뭐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할래요? 뻔해요.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안 믿어져. 그래도요, 100번을 안 믿어져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자식들이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늘 하루에 눈 뜨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 할 때요.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자. 그러면 나의 터, 교회의 터, 현장의 터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는 그 안에 있습니다.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주신 말씀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